아말렉 전투의 시작과 그 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울이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에 나온 그 아말렉 전투, 아말렉과의 이 갈등을 기억을 하시고 그것을 매듭짓고자 이 사울을 아말렉 족속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전을 펼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성전은 한마디로 생명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진멸의 전쟁이었습니다. 악을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는데,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한마디로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만 죽이는 이런 이 취사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 후에 사울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했고 떳떳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울을 향해서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지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울이 지금 무엇이 잘못됐고 얼마나 비뚤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발견됩니다. 크게 사울이 잘못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교만하였고, 그 다음에 기만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사울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겸손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사울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처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잘나서 잘생겨서 능력이 많아서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사실 그렇게 볼 것이 없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이 기스의 가문의 이 사울, 하나님께서 이 하찮아 보이는 이 가문의 사람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단 하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연소함,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셨기 때문인데요. 그 모습이 왕이 되고 나서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고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왜 처음과 같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겼던 그 처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직분을 받을 때 그 처음, 왜 그 처음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예전에 제가 그 목회 이제 시작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가 되는 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 강도사, 전도사 하면 좀 뭔가 실수를 해도 되는데 목사라고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참 부담스러운데 받아야 될 때 받으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금식을 제가 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그 노회에 가서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신 분이 저하고 딱 다른 분 한 분이었어요. 두 분이었는데, 두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심사하시던 목사님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로 안수받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이 돼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이 갑자기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앞에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저 강도사님은 지금 뭐 금식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혼을 내시는데요. 저는 정말 옆에서 너무 미안했어요. 괜히 얘기했구나 내가. 근데 왜 그때 그렇게 혼을 내는지 기억을 못했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처음 단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 기억을 남겨놓는 것. 그렇게 시작을 제대로 해도 사람이 나중에 변하는데,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도 두 번의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지가 잘난 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때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은 교만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게 되죠. 오늘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첫 번째 문제, 이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짚고 넘어가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요. 그것은 기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너 왜 가서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왜 진멸을 안 했어?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뭐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 팩트를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나요? 이게 그냥 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만 보면은 사울이 굉장히 아무 문제 없고 잘한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21절에 보면 뭐냐면은 다만 백성이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될 부분도 어떻게 해요? 저희가 싹 빠지고 쟤네들이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이야기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거짓말이었죠. 왜냐하면 이후에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사실 그렇게 한 것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뻔히 좀 있으면은 고백할 그 거짓말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만하듯이 다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한마디로 거짓말을 갖다 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만을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만한 이유가 처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면 우리가 자꾸 기만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사람이 아니시죠.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시는 건 거짓말이 안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 뭐예요? 전지전능. 그 전지전능 속에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본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것을 사울이 일만 알았어도 이러한 눈 가리고 아우식에 기만하는 행동을 하지를 않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이렇게 조금 있으면은 뒤집어 버릴 이 팩트를 하나님 앞에 감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더 큰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속이는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서워하는 게 뭐였습니까?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사람이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왕이 사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것을 뺏길 게 무서웠던 겁니다. 이것이, 이 왕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이 왕의 자리가 이어진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가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다 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당하고 직장과 또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참 곤란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각자가 그 각자의 장소에서 있었던 경험들과 선배들의 이야기와 또한 처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경험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은 다 괜찮은데 나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왜 일부러 안 되게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기만을 이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사울은 하나님 안에서 이 가장 중요한 범죄를 지적을 받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 당신의 말대로 정말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 양을 가져왔다고 한번 쳐보자. 그게 팩트라고 한번 쳐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을 좋아하시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것인데, 불순종의 재물을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면 순종의 중심을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을 합니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은요 거역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은요 어떻게 완고한 거라고 얘기하고요. 불순종은 버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거역한다는 말은 이거 반역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작은 뜻이라도 따르지 않은 건 주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왕될 자리를 내가 뺐기 때문인데요. 그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면 점치는 죄, 한마디로 이 주술하는 것과 똑같이 경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불순종한다는 것은 완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완고한 게 뭡니까? 고집불통의 삶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변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변할 생각이 없는 이유는 자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고 자기 중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데, 자기 중심적 사고 속에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상 숭배를 하나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우상을 어떻게든 설득을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반역이자 동시에 고집불통이다. 그리고 말씀하면서 그 불순종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죄 앞에 하나님께서는 대응을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대답은 버리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의 버린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용서를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칼같이 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25절을 보면요, 이 사울이 자기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보입니다. 내 죄를 사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사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한마디로 뭐 놔라 이거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박하게 그래도 뭔가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아예 칼같이
혹은 굉장히 냉정하게 그것을 끊어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0절에 보면은 그 본심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30절 읽고 마무리해 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런 거예요. 제가 죄를 진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제 입장도 있으니까 제 채신 좀 세워주세요. 가서 장로들 앞에서 그래도 한번 웃어주세요.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시고 야박하게 굴지 마시고 이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사울이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회개하는 척만 한 겁니다. 왜 회개하는 척만 합니까? 자기의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도 없는 사람.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이 사람 한때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아마 저녁에 볼 철로역 중에 그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한때는 주님에 대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이 철로 역정의 길을 가다가 포기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포기한 사람의 시작은 절망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완고한 마음이었고 그 완고한 마음의 시작은 뭐냐면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결국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묻고 그 절망의 감옥 안에 숨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반면교사죠. 사울의 모습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이유는 사실 우리 안에 사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요. 내가 내 안에 사울을 덜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6월이 왔습니다. 이 6월은요, 우리 안에 사울을 좀 찾아내야겠다. 그래서 사울이 아닌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겠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